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안식과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시인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기에 사람은 어떠한 사람 존재 같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놀라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사람은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게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는 젊은 때를 회고하고 회상하고 젊은 때를 갈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린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만 쓰고 건강도 잃다가 나중에는 건강을 또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간이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 추구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의 목적지도 우리는 다른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특별히 어려울 때, 시련의 때에, 위기와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참아내요.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해요. 믿음의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어서 그것이 왜 저렇게 되는지,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같은 해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자식을 따라 죽지 못한 그 한스러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빨리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라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거의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정신을 잃고 그리고 장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인성의 불쌍한 과부,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 여인밖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서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지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수용소의 높은 담장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는 독일 군인들 아래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전기 기술자였던 한 포로가 있었고 그 사람이 어렵게 이런저러한 부속들을 구해서 라디오를 조립해서 독일군 몰래 그곳에서 연합군의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다른 포로들에게 전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디오를 듣고 그 상황을 듣던 그 포로가 어느 날은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다른 포로들에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포로들에게 그들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높은 담장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여전히 독일군들의 기관총과 감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해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왠지 모르는 기쁨과 미소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에게 풀려나리라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그 소망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서신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의 삶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게 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 서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의 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만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도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 분명히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또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 대해서 적대함을 갖는 이 이방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너의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왜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만들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렇죠? 미끼를 물어서 낚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말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런 말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나를 가꾸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로 여러분의 삶을 잘 세워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인생에 이런 신비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도 덤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돕기 위해 애썼더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인생에서 신비로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필요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 작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가들어 뭐 이런 찬양을 작사한 분이에요.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92살까지 살았는데 92년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수많은 찬송 시대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끼친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을 향해서 한 사람이 물었대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한번 했답니다.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하길 나는 빕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내가 빕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이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에 호의적으로 대하고 세상에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어디 쉽습니까? 나를 잘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준 그곳에서도 내가 선을 행하며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그곳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을 때 그곳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로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거 하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하는 얘기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질문하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든 나에게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망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이 소망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무엇과 같으냐?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밖에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호수도 있고 들판도 있고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을 지금 버스를 타고 달려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왜? 지금 관광버스에 전부 다 창문에 커튼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 타고 가는데 그 밖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인정을 받을지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그 커튼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저 경치를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경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문으로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교독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외치는 자가 해야 될 또 다른 외침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외치라고 그럽니까? 인생은 풀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 너의 영광, 풀의 꽃 같은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닌 걸 알라는 거예요. 참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참 복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참 행복과 소망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네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분명히 증거하며 그 소망과 생명의 길,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